읽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한 번 더 하시죠.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발견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에 열왕기하 21장은 이제 므낫셋 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므낫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졌다는 겁니까? 므낫세라고 졌습니다. 므낫세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잊어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이름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요셉이 처음 아들을 낳고 이 이름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므낫세라고 진 것은 뭐냐면 내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해서 므낫세라고 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옛날의 고난, 아픔, 상처, 실패, 나한테 잘못했던 것 다 잊어버린 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실은 우리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볼 때마다 뭐가 보이니까, 옛날 나한테 한 짓이 보이니까 실은 그 사람 아무런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어찌입니까? 내가 못 견뎌내요.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겪은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일,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잊어버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그걸 뭐 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잊어버리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는 겁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시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의미로 에브라임을 줬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이제 야곱 앞에 가서 이제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므낫세 아들은 어디로? 아버지 오른손에 가도록,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왼손에 가도록. 근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 큰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했다고요? 나도 안다. 두 민족이 있는데 누가 더 큰 자가 된다는 겁니까?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줬다는 거죠. 성도, 그래서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므낫세의 은혜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에브라임 자리로 못 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과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은혜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에브라임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보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형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뭐하니까? 므낫세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형님들이 그 하나님 뭘로 바꿔버렸다는 겁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리게 하시거든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가끔 옛날 일이 생각나시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옛날 잘못한 거나 누가 실수한 것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내 속에서 모락 이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실은 이게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요. 그것 때문에 뭐냐면 화가 나요. 그것 때문에 분노가 나요. 그것 때문에 엉뚱한 짓 해요. 그것 때문에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짓을 해요. 성도 여러분들이 므낫세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아들을 15년 생명이 연장된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몇 살에 낳았다는 겁니까? 3년 지난 다음에. 왜냐하면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됐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지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므낫세. 그래서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는 뭘 잊어버리라고 므낫세라고 졌을까? 그러니까 요셉 같은 고백이었거든요. 그냥 므낫세라고 졌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을 보자 그러면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보인 게 아니라 뭘 보였다는 겁니까? 나를 보인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보물 창고도 보이고 궁기고도 보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보였어요. 내가 이래 봐도 이런 사람이요 라고 나를 보였다는 거죠. 이게 무엇과 똑같다는 겁니까? 모세가 반석 2번 친 거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더 중요하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을 뭐하라고? 가르치라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뭐한 사람입니까?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화가 났어요. 화가. 왜냐하면 그 누이 미리암이 죽었거든요. 장사를 치고 있는데 와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게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이게 옛날 성경에 보니까 이런 거죠. 싸가지 없는 놈들아 이 말이에요. 패역한 족속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은 누가 해왔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해오셨는데? 하나님 해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 실은 이게 성경 말씀이 오늘 이제 22장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그걸 보지 않으면 그 사건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성경은 성경일 뿐이에요.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과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이제 내가 네 다음 때는 내가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므낫세라고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므낫세가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실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배함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해결하려면 우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상으로.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우상은 전부 다 데려오잖아요. 가져와가지고 어디다까지 놓습니까? 성전 안에까지 다 놓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돼야 돼요.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돼요? 영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영적인 문제를 육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한다는 겁니까? 므낫세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요시아가 몇 살에 왕이 됐다는 겁니까?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8살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이제 18년 동안 뭐 하냐면 성전을 수리해요. 그러면서 이게 성전고에 있는 돈을 갖다가 그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한테 맡기죠. 그러면서 수리를 해라. 그리고 그 돈은 계산하라는 걸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성실함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뭘 발견했다는 겁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므낫세가 몇 년 동안 왕노릇 했다고요? 55년. 아들 아몬이 몇 년 동안 왕노릇 했다고요? 2년. 그러니까 57년 동안 무엇을 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지 않았어. 성경이 뭐였냐면 묻혀 있었어요. 성경이 먼지 쌓여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의 성경은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이게 성경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뭐야 되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57년 동안 뭐가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까?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회복하려고 무지 노력하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책이 발견되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읽어가지고 이제 왕에게 가서 이제 왕 앞에서 읽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왕 앞에서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 말씀을 듣자 어쨌다는 겁니까? 옷을 찢었어요. 즉 뭐냐면 이게 나중에 저 뒤에 가면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밭은 뭘 들어야 부드러워진다는 겁니까? 말씀을 들어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면 강팍해져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굳어진다고요. 이게 강팍해져요. 이게 딱딱해져요. 그래서 뭐가 없냐면 이게 심어도 이게 열매가 맺지 않는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몇 년 만에 듣는 겁니까? 몇 년 만에. 이제 자기로 하자 그러면 이게 한 18살. 자기는 거의 한 20년 만에. 그리고 이스라엘로 치자 그러면 몇 년 만에? 거의 90년 만에.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말씀이 없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없으면,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에 가지고 있는 정신, 성경의 가치, 이게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실은 무엇으로 산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진짜 구원의 문제는 이제 여기 달려 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지요. 예수 믿으시죠? 믿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믿는다는 거. 믿는다는 건 예수님처럼 살아낸다는 거거든요. 말을 가지고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생활이 뭐냐면 복음이 생활해야 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진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망하냐면 실은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보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까? 지식이 없어서. 뭔 지식이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거든요. 성도들, 우리 신앙생활 말씀 없으면 어쩐다는 겁니까? 망한다는 거거든요. 성도들, 부메랑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휙 던지면 어떻습니까? 쭉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부메랑을 던지면 그것이 무엇으로 돌아오냐면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오거든요. 말씀 없는 부메랑을 던지면 그게 뭘로 돌아온다는 겁니까? 저주와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실은 부메랑 던지는 거거든요. 내 인생 앞에 어떤 부메랑을 던질 것이냐라는 거죠. 오늘 요시야는 그 성경 말씀을 듣고 그가 자기와 민족에 대한 영적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 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성도들,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부메랑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분들 오늘 또 부메랑을 던졌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부메랑을 던졌어요. 수많은 부메랑. 근데 성도는 그 부메랑이 은혜와 축복으로 나한테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재앙과 저주로 나한테 돌아올 것인지 큰 은혜로 돌아올 것인지 큰 진노로 돌아올 것인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뭐하면 듣고 행하면 축복과 은혜로 돌아오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뭘로 돌아온다는 겁니까? 재앙과 저주와 진노로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이 요시야 왕의 그 부드러워지고 겸비함을 보시고 받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진노를 거두세요, 안 거두세요? 안 거두세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지 않았습니까?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군 비행기가 한 353대가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했답니다. 그때가 주일이에요. 미군들이 주말을 술 먹고 파티하고 지냈어요. 그리고 아침 7시 50분에 이제 일본 비행기가 와서 폭탄을 투하했대요. 그런데 1시간 전에, 그러니까 기록에 보니까 220km 전에 레이더에 잡혔어요. 레이더에 수많은 점들이 막 찍혔어요. 그러니까 그 근무하는 병사들이 그 레이더 장교인 중위한테 보고를 했어요. 레이더에 이런
비행기 점들이 많이 찍힌다고,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그 중위가 그랬대요. 미국은 일본이 자기를 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답니다. 그런 징조가 보여도 그렇게 날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미군 부대가 미군 비행기가 훈련 중이다고. 그래가지고 그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성도님 220km니까 약 1시간 정도 거리 돼요. 근데 1시간 정도 준비했으면 충분히 화력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몇 명이 죽었냐면 미국 군사만 2,403명이 죽었대요. 일본군은 몇 명이 죽었냐? 63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배, 전함 8척, 그럼 비행기장 6개, 그리고 복구하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렸답니다. 분명히 뭐 해줬는데 레이더로 봤어요. 경고해 준 걸 봤어. 근데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성도님, 성경은 그와 똑같은 거거든요. 성경은 이게 성경 읽으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진단하라고, 나를 진단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진단하고 우리를 진단하라고,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13절 말씀, 오늘 이제 핵심 구절이거든요.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여호와께 물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어둠, 그다음에 도덕적인 어둠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세상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지 않아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정신이 없어서, 다른 말로 하자면 십자가의 도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도가 뭐냐면, 이게 다른 종교에서 도 닦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도를 닦아야 돼요. 도 닦아야 돼. 무슨 도를 닦아야 돼요? 십자가 도를 닦아야 돼요. 십자가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또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낮아지셨잖아요.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비우셨잖아요.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섬기셨잖아요.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미련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미련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안 들려지면 손으로 우리 죽습니다. 교회가 힘든 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은 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의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의 도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제가 세보지는 않았어요. 세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럴까. 근데 그 책에 있는 자료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돈이랍니다. 돈, 물질, 이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커요, 돈이 커요? 우리끼리는 뭐가 크다 그러겠습니까? 우리끼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다 그러겠죠. 근데 성도 여러분, 실상은 그러지 않거든요. 곰곰이 따져보면 실상은 하나님이 더 큰 것이 아니라 돈이 더 커요. 돈이 죽고 살고 하거든요. 돈 때문에 믿음이고 신앙이고 막 다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돈이라는 게 참 무섭거든요. 돈이 힘 있습니다. 돈이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 복 달라는 것은 실은 무엇을 많이 달라는 겁니까? 돈을 많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돈이 그만큼 무서워요.
그러니까 실은 지금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뭐가 더 믿기 좋냐면 돈이 더 믿기 좋아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게 돈이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돈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진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누구한테 가냐면 여선지자 훌다한테 갔어요. 근데 훌다는 누구냐면 살룸의 아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를 보낸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뭐냐면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진노로 찍으시던 겁니까? 내리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요시야가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말을 들은 요시야는 끝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어도 하나님 그 진노를 바꾸시겠다는 거 안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안 바꾸시겠다네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이제 뭐 끝나버린 인생이니까 뭐 대충 살거나 뭐 하고 싶은 거 하거나 방탕하게 살거나 누리면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3장 이하에 보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23장 제목이 뭐라고 붙었습니까? 요시야가 이방 예배를 없애다.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이제 뭐냐면 23장 21절 앞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붙었습니까?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다. 몇 년 만에 지키는 겁니까? 그 히스기야 왕 때 했으니까 거의 한 100여 년, 한 150년 가까이 된 때 다시 유월절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4절 위에 보면 뭐라고 제목이 붙었습니까? 요시야의 나머지 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진노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안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요시야는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이 바르게 여기시는 그 일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요시야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요시야의 능력이거든요. 요시야의 믿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아도 바뀌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켜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요시야의 결단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시야는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자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신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너 그냥 죽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23장에 요시야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모세도 그랬거든요.
모세도 한 번 실패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게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전쟁하라 그러거든요. 미디안하고 전쟁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야, 전쟁에 충성하고 이번 마지막 일에 순종하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줄게. 이게 아니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야, 더 이상 구하지 마. 너는 못 가. 그냥 여기서 이 땅 바라보면서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가서 미디안하고 전쟁하라 그러거든요.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토사구팽이네 그러면서 안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되면 뭐하고? 순종하고, 내 뜻대로 들어주시면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좀 축복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면 내가 좀 11조도 좀 드려보고 그럴게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야, 너 11조 해도, 너 그렇게 봉사해도, 너 그렇게 선교해도 그 일은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올 수도 있지. 올 수도 아무것도 안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요시야는, 모세는 그래도 뭐 한다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보기가 좋을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될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뭐가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이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죠.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남아 있는 우리 인생을 신앙생활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알거든요. 아는 말씀만 우리가 뭐 해도 지켜내도 얼마나 바뀔까요? 얼마나? 조금 바뀔까요? 많이 바뀔까요? 많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뒤집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씀만, 아니 우리가 아는 십계명만 지켜내도 어떨까요? 엄청난 일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해요. 성경은 읽어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냐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살아내는 뭐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 말씀의 정신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신앙의 양심, 신앙의 도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수십 년째 뭐 하고 있어요? 교회 다녀요.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성도는 우리 수십 년째 교회 다니면서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배 드리고 난 그 안에 말씀이 살아 있어요, 없어요? 안 그러면 말씀이 먼지가 묻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게 우리 숙제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10년 긴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입니까? 10년 긴 세월입니다. 성도 20년은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죠. 30년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제 저보다 50년은 긴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입니까? 60년은 70년은 80년은 계속 연년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성도 여러분, 우리 긴 세월을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지나고 보면 짧은 세월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을 산다 그러면 긴 세월이잖아요. 근데 이게 돌아보면 지나고 보면 짧은 세월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상은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10년 지나가 버립니다. 금방 20년 뚝딱 지나가 버리거든요. 성도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나중에 이제 20년, 10년 후에 지금하고 똑같은다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하고 똑같다 그런다면. 그래서 이제부터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씩 해 나가야죠.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 서로 용서하라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나 지금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그냥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나중에 할게 이게 아니라 용서할게 하면서 해보는 거죠.
기도하라 그러면 뭐 해보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배 드려라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 우리도 뭐가 되냐면 요시야처럼 안 된다. 내가 네 진노를 못 거두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래도 내가 있는 동안에는 그걸 바르게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 우리 이게 이어달리게 하면 바톤 터치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줬냐면 므낫세 왕한테 줬어요. 근데 그 바톤 터치를 그래도 잘한 편이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바톤을 터치를 받아가지고 개판 쳐버렸어요. 막 뛰고 하다가 막 놓쳐버리고 막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그러다 아몬한테 줬는데 아몬도 오래 뛰지도 못하고 금방 나버려가지고 요시야 왕한테 바톤이 왔는데, 그 바톤이 좋은 바톤이 아니면 어려운 바톤이에요. 이게 어려운 바톤이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바톤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뭘로 바꾸려고?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무지 애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준 바톤이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준 것 중에 어려운 것도 있어요. 힘든 것도 있어요. 바꿔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탓하지 않고 내가 그 바톤을 이제 잡았으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있어야 돼요. 요시야 같은 그런 몸부림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냥 작년이나, 아니 작년은 때 두고 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아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어. 들은 것도 없어. 뭔가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 아이고 말해도 안 되더라. 말해도 안 돼. 내가 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라고 해버리면 저는 우리도 똑같이 진노의 자리에 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70년 후에라도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 시대의 요시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는 말씀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발견했거든요. 성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형제에게 욕하면 그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죄인 거 아세요?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라는 거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믿지 않으면 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죄에서 건짐을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지금 죄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은 들고 다니고, 저 같으면 성경은 설교하면서 성경대로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성경이 나를 비춰보지 않아요. 성경을 나를 비춰보자. 성경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잣대재는 것은 잘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지는 않는다고.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겁나니까. 성도는 그건 왜 그러냐면 영적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신뢰할 줄 알아요. 자기 잘못을 뭐 할 줄 아냐면 인정할 줄 알아요. 그리고 누가 잘못이라고 말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줄 알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그걸 인정을 못해요. 받아들일 줄 못해. 왜냐하면 나하고 부딪혀야 되거든요. 성도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발견하면 반드시 누구하고 만나게 되냐면 나 자신과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걸 자꾸 회피하거든요. 그러니까 회피하다 보니까 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지도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그냥 뻐젓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우리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다음 세대한테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좋은 믿음의 바톤을 줘야죠. 우상 숭배 바톤을 줄 수는 없잖아요. 돈을 믿는 바톤을 줄 수는 없잖아요. 돈 때문에 신앙의 양심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는 그 바톤을 줄 수는 없잖아요. 손들면 우리 자식들한테 뭘 줘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톤을 줘야죠. 믿음의 바톤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의 바톤을 줘야죠. 그럼 저놈들이 이제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할 때거든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저 11기 상하 저 설교 거의 안 합니다. 주로 목사님들이 설교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11기상 18장, 19장 이거 설교하거든요. 갈멜산 제단, 그다음에 엘리야가 이게 영적으로 침체된 때. 11기하 여러분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냐라는 거죠. 성도님, 저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자면 하나님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이 기회 놓쳐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향한 진노, 교회를 향한 진노, 한국교회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은 이제 누가 져야 돼요? 우리가 져야 돼요. 우리가 져야 된다. 이게 성도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설교는 하지만 실상 이거 아주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목사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장로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교인들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뭐가 보이냐면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보다 뭐가 보이냐면 돈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보다 뭐가 보이냐면 내 욕심이 먼저 보이고, 이러니까 우리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손으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창조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성경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이 나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 몇을 낳냐면 5을 낳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문제가 뭐냐면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야만 땅을 분배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이 아들도 못 낳고 딸만 5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이 슬로보아 딸들이 야물어요. 5명이 모세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반역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분깃을 안 주냐? 우리 아버지한테 줄 분깃을 우리한테 주라 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야 율법에 딸들은 안 줘. 니들 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기도해 볼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냐면 그 딸들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슬로보스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라고 민수기 27장 7절에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딸들의 이름이 5 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리사 이렇게 5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말라, 노아, 호글라 이게 셋째를 낳았어요. 넷째 딸을 낳았어요. 또 딸을 낳았어요. 그럼 뭐라고 지어야 될까요? 뭐라고? 우리 주선덕 권사님 여기에서 계신데 이름을 바꾸셨거든요. 끝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자. 이제 딸은 끝이고 아들 시작이다. 그래가지고 말자. 뭐 이렇게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름을 졌냐면 밀가라고 졌어요. 밀가. 밀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밀감이 아니고 밀가가 뭐냐면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여왕. 이 슬로보시라는 아버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틀리거든요. 지금하고 틀려 시대가. 아들을 못 낳으면 뭐가 없어요? 땅을 분배를 못 받아. 분깃이 없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넷째 딸을 낳네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밀가라고 줬어요. 밀가. 뭐냐면 여왕이라고. 귀하다고. 이런 아버지 귀하죠. 그리고 또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디르사라고 줬네요. 그래서 섭섭이, 섭자 이렇게 지지 않고 뭐라고 줬냐면 디르사라고 줬어요. 근데 그 디르사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네가 태어나서 내가 서운한 것이 아니라 네가 태어나서 내가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난 네가 태어나서 기쁘다라고
졌어 이름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 5을 낳았는데 넷째를 여왕이라고 짓고 5째를 기쁨이라고 지었어요. 이 딸들이 영적 자존감이 어때요? 좋아요. 영적 자존감이 좋아. 그러니까 딸은 분배를 안 주는 줄 알고도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모세한테 가가지고 우리도 땅 주시라고. 딸은 자식 아니냐고. 그러면서 구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녀들 영적인 자존감 높여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 스스로 영적인 자존감 높여줘야 돼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꾸 잘한다고 그래요. 뭐 자기는 앞에 서면 잘하나? 똑같거든요. 누가 하나 똑같아. 그러니까 좀 앞에서 일하고 그러면 잘한다고 격려도 하고 수고한다고 좀 밥도 좀 사주고 커피도 좀 사주고 좀 그래야지. 그냥 못 잡아 먹어갖고 막 왜 이것은 이렇게 하냐 저거는 이렇게 하냐 그러면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죽는 거. 전부 다 자존감을 다 낮춰버려요. 그 누가 하는 일이냐면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마귀는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해요. 너 실패자다. 너 죄인이다. 너같이 악한 것이 목사를 해. 너같이 더러운 것이 목사를 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한테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래, 나 더럽다. 나 악하다. 나 부족하다. 나 믿고 하는 거 아니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어찔래? 그러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귀신들은요. 내 안에 더러운 걸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옛날 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귀신을 쫓아내러 가려면 먼저 무장을 해야 돼.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피 묻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이 안 보여. 뭐만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하거든요. 영혼아 괜찮아. 부족하면 좀 어쩐데. 부족한 건 내가 채워줄 건데. 야, 좀 더러면 어찌냐? 내가 깨끗해 줄 건데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계속 너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아냐 나한테. 내가 너 어떻게 사랑한지 아냐. 내가 너 목숨 걸고 사랑한 애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영적인 자존감을 못 갖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이제 2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것. 지켜내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영적 자존감을 어찌자는 겁니까? 키우자는 것. 저희 둘째 딸이 필리핀에 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어학연수 한다고.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카톡이 왔어요. 친구들이 잘못해가지고 같은 방 쓰는 친구들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같이 이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가라. 귀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괜찮다 딸. 일찍 와도 괜찮아. 야 일찍 오면 우리 딸 보고 싶어. 빨리 보니까 좋지. 걱정하지 마라. 근데도 미안하다고 죄송. 야 미안하다고 그러지 마라. 뭐가 그렇게 미안하냐.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사랑한다. 화이팅. 그래도 내가 슬로보아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슬로보아 이야기를 내가 읽었는데 이년아 네가 무슨 짓을 해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목사인데 네가 지금 뭔 짓을 해놓은 거예요? 막 이러면 그 필리핀에 있는 애기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 죽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럼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어째야 돼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어째야 돼요? 내 손지가 귀하면 남의 손지도 어째야 돼요? 귀하죠. 우리 그 마음을 회복하면 성도 우리 교회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성도 그 역사를 저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뭐라 하지 말고 하네 안 하네 그러지 말고 나만 하면 돼. 나만. 내가 하면 돼.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